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 당신을 얼마나 옥죄고 있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때로 우리가 가장 붙잡고 있는 것에서 해방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처님의 기적이 아닌 진리의 원리를 보여주는 깊은 교훈입니다. 죽음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아닌 삶의 당연함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무지에 잠겨 사는지 드러내는 비밀스러운 설법을 만나보세요. 술잔에 담긴 우주 부처님이 만난 오만한 왕과 세계의 경고.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 선 거지 같은 수행자.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코살라국의 술란인다. 왕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왕국은 부유했고 군대는 강력했으며 궁전은 금과 보석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그 고타마라는 자를 불러라. 내가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부처님은 아무런 호의도 없이 오직 제자 한 명만을 데리고 궁전에 들어섰습니다. 왕은 호화로운 옥좌에 앉아 부처님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를 지혜롭다 하는데 내가 가진 세 가지 물음이 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영원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둘째,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영원히 내 곁에 둘 수 있는가? 셋째, 어떻게 하면 죽음마저 내 뜻에 복종시킬 수 있는가? 왕의 물음에는 두려움과 집착이 가득했습니다. 궁정의 모든 신하와 귀족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거지 같은 수행자가 전능한 왕의 질문에 답할지. 기대를 거절하는 지혜 네 가지 보이지 않는 법칙. 부처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빈 청동 술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모두가 당혹스러워하는 가운데 부처님이 궁전의 금색 분수대로 걸어가 그 술잔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폐하 먼저 이 술잔을 보십시오. 가득 찬 이 잔에 제가 물을 더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조금 짜증난 듯 답했습니다. 당연히 넘치지 않겠는가? 어리석은 질문이군.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은 한 방울도 더 담을 수 없습니다. 폐하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미 가졌다는 집착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진리의 물 한 방울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술잔을 들어 천천히 그 물을 분수대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이 물을 부어버리면 이 잔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빈 잔이지. 정확합니다. 지혜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비워짐의 과정에 있습니다. 폐하의 권력, 부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이 잔의 물처럼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고의 현현 세 가지 예측과 하나의 진리. 부처님은 완전히 빈 술잔을 들고 왕의 옥좌 앞에 서서 궁전의 네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첫 번째 예측입니다. 폐하가 가장 아끼는 그 막내 아들은 폐하가 그를 잃을까 두려워해 더욱 단단히 붙잡을수록 더 먼 곳으로 떠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것은 폐하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집착의 무게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측입니다. 폐하의 오른팔이라 자부하는 그 대신은 이 자리에서 저를 경멸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머지않아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폐하를 배반할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은 충성보다 강합니다. 세 번째 예측입니다. 폐하의 건강은 지금 매우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정욕과 분노가 쌓여 3년 안에 고통스러운 병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몸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몸을 병들게 합니다. 궁전 안이 술렁이었습니다. 왕은 분노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감히 왕궁에서 이런 저주를.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원인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폐하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질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영원히 유지하고 영원히 간직하고 영원히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원인입니다. 이것이 고집이라는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그 자리를 떠났고 왕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하게도 부처님의 예언은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강압적인 통제를 견디지 못하고 어느 밤 도주했습니다. 오른팔이었던 대신은 사실 왕위를 노리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과도한 향락과 스트레스로 쌓인 병으로 실제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상에서 왕은 문득 그날 부처님이 빈 술잔을 들어 보이셨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은 한 방울도 더 담을 수 없다. 자신의 권력과 집착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왕은 모든 의식을 박탈당한 채 간신히 몰래 궁전을 빠져나와 부처님이 계시는 중림정사로 향했습니다. 왕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그는 그저 고통에 찬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깨달은 빈잔이 되어 찾은 자유. 부처님은 왕의 변화를 보시고도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가장 낮은 일인 정원의 나뭇잎을 쓸어 모으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며칠 동안 잎을 쓸면서 왕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잎이 흩어지고 비가 오면 잎이 젖고 아무리 쓸어 모아도 다음 날이면 새로운 잎이 떨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부처님께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통제하려 했던 모든 것, 아들 신하 건강 권력은 이 떨어진 나뭇잎과 같았습니다. 바람이 년이 불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흩어졌습니다. 잘 보았느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고의 진리를 본 것이니 통제 불가능한 것들을 통제하려는 그 자체가 고통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쓸고 있는 이 빗자루처럼 되어라. 필요한 일을 하지만 잎이 흩어지는 것에 화내지 않으며 쌓이는 것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권력이 있을 때는 의무를 다하고 사랑하는 이가 있을 때는 진심으로 대하되 그것들이 변할 때 슬퍼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해탈이니라. 그리고 그 마음에 이르는 길이 바로 이 나뭇잎을 쓸고 숨을 쉬고 지금 여기를 있는 그대로 아는 수행 안에 있느니라. 집착에서 자비로. 술란인다. 왕은 왕좌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통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지만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했지만 복종 자체에 목매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변화된 것은 아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결국 돌아왔을 때 왕은 그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내 아들로 소유하지 않는다. 단지 이 세상에서 나와 인연을 맺은 소중한 생명으로서 너를 존중하겠다. 이 말에 오히려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자발적으로 머물렀습니다. 그의 병은 완치되지 않았지만 고통에 대한 그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병마 역시 내게 중요한 스승이다. 나에게 무상함을 매순간 깨우쳐주는 선생이로구나. 그의 평화로움은 궁정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 빈 술잔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가득 채워놓고서 더 이상 새롭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직장에서의 지위관계에서의 기대 혹은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야기는 죽음이라는 극적인 사건이 아닌 삶의 당연함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우리를 옥죄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해방은 그 모든 것을 비울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더 많은 사람들이 집착의 그릇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힘이 됩니다. 일상의 작은 깨달음과 독특한 지혜 이야기를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함께 빈 그릇이 되어 진정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채워가는 여정을 떠나보아요.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가볍고 여유로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비어있는 그릇이 아니라 가득 차서 더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그릇입니다.